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42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겠는데요. 요 중간에 좀 중심되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스라엘 성지 비전 트립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동부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또 주일날 찬양 예배, 헌신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찬양 예배 베드로 루디아 로이스 헌신 예배인데요. 이번엔 외부 강사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또 귀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제목을 마지막을 준비하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신 예수님.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목요일 저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의 목요일 저녁 정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논쟁하면서 아무튼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논쟁하면서 속도 많이 상하고 또 기분도 많이 나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 말세에 관한 교훈도 막 하시니까 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안 좋은 쪽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흉계를 어떤 계략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고민하는데 자, 지금 이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면 6월절 명절 직전이에요. 6월절이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인데 이 명절이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시끌벅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그 명절을 틈타서 밀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혹시 지금 예수님이 말하자면 일반 민초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계략을 걸어도 이것이 밀란이 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요 6월절은 넘어간 다음에 예수님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이제 베다니 이제 마을에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시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2번에 1번을 보니까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의 이 기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한 구체적인 시점을 이 향유 부은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 헌신적인 봉사를 해서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마가복음에서는 이름 모를 여인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또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과 또 예수님을 팔아서 죽음에 넘겨주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했던 일들도 이야기해서 꼭 알려지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이야기를 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알려지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준비했는데
복음이 알려지는 곳에 이것을 이 이야기도 같이 해서 알려지게 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여기에 나병 환자인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요. 지금 현재 나병 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병 환자면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회복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회복된 그 시몬의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요.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큰 돈을 낭비하느냐? 네, 정말 큰 돈이거든요. 이 큰 돈을 왜 낭비하느냐? 여기 보면 대략 금액이 300데나리온 정도면 우리가 52일 주일하고 공휴일 출근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한다고 치고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거기에다가 토요일 주말 근무하면은 또 좀 더 올라가겠죠. 시급도 올라가고 수당도 더 붙기 때문에 연봉에다가 플러스 알파,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입니다. 이 정도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 보냐면은 이 요한복음입니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자, 그건 조금 뒤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보기로 하고,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준비하였다, 이 말은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 말을 그 내용을 보니까 시체를 장사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요, 죽은 후에 하는, 이제 죽고 나서 매장하기 전에 하는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향유를 붓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염하는 그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르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그때 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향유를 부어서 이제 부패하는 냄새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는 기록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계실 때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읽었던 신학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밥을 먹는 동안에 성령의 특별한 은혜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여인이 그동안 고이 간직해 두었던 이 향유를 깨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끝에 보면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향유 부은 사건을 거의 다 압니다. 설교 때 한두 번 꼭 다루는 말씀 구절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시신에도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낭비라고 본다면
거룩한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낭비라고 본다면 거룩한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심통이 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붓는 여인, 거기에 마리아로 나오거든요.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타박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땅에 그냥 이렇게 막 아무튼 머리에 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냄새도 너무 이렇게 향유를 통째로 부었으니까 냄새도 너무 진할 거고, 이렇게 조금씩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참 쓸 건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래 도와주고 그들에게 원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돈꾀는 아마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이 돈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궤에 있는 돈을 자기가 자꾸 훔쳐가지고 자기가 자꾸 훔쳐서 썼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만 다른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 돼지국밥 사주고 설렁탕 사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데 썼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대놓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을 창피 주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가룟 유다의 그 인간적인 한계와 그 다음에 이 교활한 모습이 그 안에서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가룟 유다에게 아주 심하게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상당히 질책하시는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 때문에 가룟 유다가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좀 맞장구 쳐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를 오히려 창피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결심을 확실하게 하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0절, 1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거래하는 장면이 요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튼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하는 이 일은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100% 1000% 만약에 확신할 수 있다면 향유를 깨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분이 한 50% 정도만 예수님이라고 확신하면 좀 그렇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감동하셔서 너의 앞에 있는 그분이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바로 예수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신다면 이 여인이 했던 이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다르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성경은 종종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신앙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일종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까요? 성찬식과 세족식과 향유를 부은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중요한 의식인데, 이 의식 가운데 하나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쨌거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기회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계속해서 무교절 첫날, 지금 6월절 양 잡는 날에 지금 이제 6월절 전날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때 하나의 의식이 뭐냐면은 같이 밥을 먹는 공동 식사를 하는 의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성 안으로 가서 그 성에 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에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준비된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준비된 다락방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층에 있는 조그만 이제 그런 다락보다는 굉장히 큰 하나의 별실로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그 다락방인지 꼭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가서 다락방이 준비된 방으로 갑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12제자 가룟 유다도 데리고 갑니다. 자, 밥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릇에 손을 놔고 같이 넣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그것도 하나씩 물었답니다. 나는 아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사실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팔지 안 팔지를 내가 결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내가 지금 그 마음을 결심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안 판다고 하면 되는데 왜 나는 아니냐고 왜 묻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께 왜 나는 아니냐고 묻는 거냐는 겁니다. 자기가 팔 생각이 없으면은 안 물어도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다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도 있지만 상당한 불안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깊은 신뢰도 있지만 불안감도 공존한다. 그런데 신뢰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안감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신뢰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자들이 이 안에서 이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다. 자,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떡그릇에 손을 딱 넣었을 때 제자들이 같이 손을 넣었을까요? 손을 얼른 뺐을까요? 지금 손이 들어가는 이 사람이다. 다 뺐겠죠. 다 뺐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늦게 뺐을 겁니다. 민첩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작정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일종의 호기를 부리느라고, 아니 뭐 그 떡그릇에 같이 손 넣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내 편 네 편 가르냐, 떡을 그냥 먹으면 되지. 다른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혹시 내가 찍힐까 봐 같이 예수님의 손이 떡그릇에 들어갈 때 얼른 뺀 반면에, 가룟 유다는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손을 넣어도 되지. 그러면서 손을 딱 넣는데 그때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손 넣는 사람인데, 21절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안 도와줘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에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주 그 억지 섞인 주장을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하나의 역할을 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들 그 보낸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 한번 21절을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거든요.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태어났지?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오늘 이 6월절 만찬이 마지막이다라는 뜻이죠. 마지막이다. 다시 마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을 두고 다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역사에 관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목자를 칠 텐데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이, 버릴 것이다 이 말이 원래의 의미가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전부 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예수님, 쉽게 말해서 뭐 혁명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 때문에 다 넘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죽기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고 했냐면, 내가 여기도 지금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계속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요 정도의 한계라면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 한계를 넘어서라는 이야기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왜냐하면 갈릴리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죠.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죠.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곳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또 주님과 제자로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지만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배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배신하냐면 정말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놓쳤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얼마든지 주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명을 놓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으나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가야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미워하셔도 되고, 베드로에게 오히려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숫자에 강하시냐면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숫자에 너무 강하십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숫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런 거 보면 참 예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 닭 2번 울 때 너는 3번 부인하거든. 베드로가 열받았어요.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도 저도 안 그러겠습니다. 여기도 간구하고 있는 게 있죠.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감추고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기 부릴 계제가 아닌데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시죠.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잘 나타나는데요. 33절에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는데요. 3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도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고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면 여러 방법들 중에 고민하다가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들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앞에 베드로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마음속에 소원과 바람이 있어요. 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이 마음속의 소원과 바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죠. 이길 수 없게 되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육신이 비록 육신이 약하지만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수요일 날 특별히 비 오는 수요일에 교회 오시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비는 추적추적 오지요. 집에서 탁 김치전 하나 구워 먹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연약한 육신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는요, 이 기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직분,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10번 했는데 그건 아버지가 한 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미 시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런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이잖아요.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도 기도의 법칙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도 있어요. 고집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점점 내가 기도 안에 내가 점점 들어가면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점점 나의 욕심과 자아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 영성 훈련의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전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어려운 문제, 또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가 딱 스톱이 되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고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제자들은 자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영성훈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뜻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에는 발끝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 사귐을 하게 되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추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영성적인 어떤 깊은 영적인 이런 수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이 영성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이 기도의 과정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방에.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탁월한 영성가고 설교가인데요.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주 위험한 기도로서 주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책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아마 이런 제목일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기도는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정말 위험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게 되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병사들하고 사인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강도 잡는 것처럼 지금 잡고 있느냐? 내가 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나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잡아가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체포되시냐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도다. 이런 대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한 청년도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자기 입은 옷을 버리고, 왜냐하면 옷으로 붙잡힐까 봐 호디부를 버리고 다 벗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 벗고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만큼 이때의 상황이 급박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공회로 가게 됩니다.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회의 그 결정 기구거든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보통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도 마쿠에서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 들렀다가 가야바에게 갔는데, 보통 이 산헤드린은 안식일이 아닌 날, 평일이나 명절이 없는 날 낮에 모여야 됩니다.
70명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다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밤에 비밀스럽게 모였어요. 빨리 해치우려고. 비밀스럽게 모여서 70명이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걱정이 되어서 멀찍이 쳐다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구경꾼으로서 와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증거를 못 찾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때 이 가야바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형 선고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올가미를 걸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숨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이니까 숨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자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산헤드린 이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서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닭 2번, 베드로 부인 3번. 정확한 숫자입니다. 닭 2번, 베드로 부인 3번.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이야기해요. 닭이 2번째 울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있다가 재판받고 있다가 닭이 2번 울 때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셨대요. 그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허풍만 떨고 호기만 부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이 오늘 우리 14장 1절부터 7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장담을 했다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했다가 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가운데에 숨어 있다가 맨 끝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그 새벽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새벽에 무덤이 얼마나 무섭고 겁나는 곳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기 위해서 몇몇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신 시간이 마가복음 14장에 너무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제자들을 많이 참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참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옆에서 오해를 하든, 옆에서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든, 옆에서 때리든 배신하든 부인하든 도망가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제자로 살 수 있을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는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묻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